참 예수님, 오늘은 3월 4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는 하느님을 피하여 도망치지만 결국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니네베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의 반응과 대조적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요나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곧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나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있던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꽉 막혀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요나 예언자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느님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결국 뉘우치고 돌아온 요나 예언자, 또 그의 선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체 없이 회개하고 구원을 청하였던 니네베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하느님의 길로 돌아오고 생각을 바꾸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엄청난 기적이나 대단한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개는 단죄나 하느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 예언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전에 요나 예언자에 관한 또 말씀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요나 예언자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예언자가 되었지만 이 요나 예언자는 좀 다른 예언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니네베로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 예언자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느님이 가라는 그 니네베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길로 배를 타고 도망치듯 가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의 선원들이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 말하니까 스스로 접니다 하고 제가 바다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다에 자살을 선택하는 걸까요? 바다에 빠져요. 그리고 풍랑이 멈추고 그 배는 안전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바다에 빠졌는데 아주 커다란 물고기라고 하는데 큰 고래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 있다가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니네베가 되죠. 그리고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니네베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니네베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요나의 그 한마디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잣옷을 입고 임금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니네베에 내릴 재앙이 거두게 되는 일인데요. 우리는 혹시 주위에서 하느님을 믿으세요, 하느님께로 나아가자고 계속 권하는데도 뺀졸뺀졸 된 적은 없는지, 요나 같은 모습을 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비록 하느님을 계속 거부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맞아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신부님께서 묵상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는 단죄나 하느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구원으로의 초대이다. 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하지만 회개를 한다면 분명한 건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